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또는 한 달, 또 지난 모든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여 또 죄를 범하고 때로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여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와 악이 누구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에게 이 말씀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또는 통성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70장 부르기 전에 우리 교동문 13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폼치며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천하하겠네. 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고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기필 장로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와 시적과 끝을 알 수 없는 시간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생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해 주실 때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살고 있는 것이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과 혀를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도 부족하고 속모습은 더더욱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곤고한 사망의 몸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인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창조해 주신 이 지구를 인간들이 많이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던 인간도 그 심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온 인류가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사단의 가치관을 따르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바로 세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와 인간의 심성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국가 체제를 찬양하도록 강요하는 중국 정권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종교 세력이 일치되어 이슬람교만을 강요하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슬람 국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생명창조의 질서를 훼손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사여구를 앞세운 가증한 사탄의 괴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 주민들과 거리의 형제들이 지난 삶의 상처로 인한 가슴 속에 응어리들을 풀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짐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천국의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의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이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들을 계속 펼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정부가 되도록 이 나라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행하는 급식과 생활지원 등 선한 일을 위하여 후원하고 기도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 되어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므로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늘나라 양식 은혜 생수되어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의 영혼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은 좀 그보다 깁니다만 중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실까요? 창세기 21장 14절입니다. 시작. 빔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향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떠들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술래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도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우리 여기 예배당에 우리 교우들이 가득 찬 것을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빈자리들이 보이는 것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우리 예배당이 가득 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 기독교는 결코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가 참된 우리의 신앙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체험하고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이제 물 한 모금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죽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죠. 째깍, 째깍, 째깍. 이 사람은 태어남 자체도 그렇게 귀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에게 가정부로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신이 주장하는 삶은 살아보지 못했고 그저 남을 받드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여태껏 강제로 남편과 결혼하여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널려 있더라고요. 가슴만 애달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중심으로 이해하니까 이 하갈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갈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은 하갈에게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이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그런 이 사람 앞에 지금 죽음이 있습니다. 참담하고 억울하죠. 이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이 아랍 사회에서 종종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지나가는 해인조차 없습니다. 거친 광야가 집이고 빈 물병이 음식이고 가시 덤불이 옷입니다. 이 인생은 끝난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봐 주지도 않고 이 브엘세바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고통스럽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생명, 유일한 의지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 인생 원통하다. 그래, 이제 죽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엄습해 있습니다. 호르몬이에게 독자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죠? 우리 어머니가 그 18세에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시집을 오셨는데요. 19세에 저희 형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을 끔찍하게 그렇게 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라갈 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님에게 너무 잘해주셔. 그래서 제가 시샘이 나가지고 왜 형님에게만 그렇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 대답이 네가 내가 죽으면 제사 지내줄 거냐. 그런데 저희 형님이 제가 영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을 시기 52세에 위암 말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갑자기 귀국을 해서 그 장례에 참석을 하는데 그 형님 상여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서지를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들이 어떤 희망인지 삶의 의지이고 위로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생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기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가장 큰 불효다. 우리 인생의 많은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은 물을 맛본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 남은 물은 자신의 목에 넣은 지 오래입니다. 이글거리는 광야 태양 아래 가려지지도 않을 덤불 아래 아들을 놓아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차마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져 버리고 있을 수도 없고 이 사람도 울고 아이도 웁니다. 우리가 아는 인생 중에 이보다 더 참혹한 광경은 없겠죠. 이 참혹한 현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애굽에 있습니다. 얼굴을 아는 이웃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졌고 그냥 내동댕이쳐 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서글프고 원통하고 고통이 극심합니다. 출생신부는 안 좋습니다. 걸어온 인생길이 눈치와 압제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엾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까? 인생의 정체, 절체, 절명의 순간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인생의 통찰을 담고 있는 전도서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것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광야교회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질기죠?
델타 변이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델타 플러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폭염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한 달간이나 이렇게 푹푹푹 삶습니다. 이 기간 그 어느 것보다도 힘겹고 고통이 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엄살일 것 같고요. 이 영등포역 주변, 이 영등포 광야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시설도 변변치 않고 냉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아니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삶의 기반이 아주 취약한 이 일대 광야가 아닐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명희 목사님하고 이제 대학을 같이 다녔었는데요. 임명희 목사님은 흔히 말하는 기도파셨어요. 수업만 끝나면 산골짜기로 가서 기도하시는 분. 저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파였어요. 그런데도 서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임명희 목사님이 전도 서클을 만들고 이 영등포 지역에 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 광야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그 이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이것을 광야로 그렇게 이름을 한 것, 그 임 목사님이 그 수업 끝나면 달려가 기도하던 그 골짜기에서 그 만났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광야가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합니까? 이 목사님이 며칠 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염이 돼서 한 2주간 병원에 있었고 좀 심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도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돼서 제가 이 주제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은 누가 위로합니까? 다른 목사님과 달리 끝까지, 보통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하면 편안한 데로 가세요. 그리고 또 따로 안정적인 것을 마련해서 간접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마치 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 임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임 목사님에 비하면 발에 이 먼지만큼도 안 되지만 저는 그 예수님을 배워가는 사람이고, 우리 임 목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을 예수님이 많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또 집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중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생과 성장이 그렇게 든든하지를 못했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나갈 때 종으로 죽겠어요. 부모도 가난했을 겁니다. 머리도 좋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중에 장애까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망했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아내도 나를 버렸고, 남편도 나를 버렸고, 자식들도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나를 버린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말도 들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잊혀졌고 아무도 찾지 않는,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광야에 있고 영등포 광야에 있습니다. 하갈의 위로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등포 광야의 위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공이 아닙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있든지 말든지입니다. 누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성경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합니까? 여기에서 누가 영적인 교훈들을 끌어내려고 합니까? 그저 지나가는 남의 이야기 속에 순식간에 스쳐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주인공이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오해하면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7절이죠.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17절 주어가 뭐죠? 주어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 앞에 하나님 안 나와요. 안 나와. 여기 처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고 구원사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 나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가만히 살펴서 연구해 보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 나의 아버지가 지금 나를 다스리신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에도 하나님이고 아람에도 하나님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슬람은 그들이 왜곡하여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찾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그들 중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하갈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위로자가 계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기는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저 버려진 나아갈 길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남은 것은 객사 같은 것밖에 없는 심지어 내 앞에서 자식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고통, 참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위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제가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좋아하셨나 했더니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너무 잘 이해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소명으로 느끼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바로 그 큰 문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곧 나이니라. 너희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쭉 가면은요, 이사야서 66장 13절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자식을 누가 제일 잘 위로해요? 아버지가 잘 위로해? 누가? 어머니가 잘 위로하죠.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형이 잘 위로해, 누나가 잘 위로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가 잘 위로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이 경험하기를 가장 잘 위로하는 어머니를 끄집어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로 못해요. 내가 너희를 하갈처럼 위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위로하는 그 어머니의 위로, 그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완전히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런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위로하겠다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바로 이곳이고, 지금 유튜브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각 가정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로컬리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의 뿌리에 깊게 내려 앉아야 합니다. 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소리를 들었느니라. 우리 요 가운데 계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경훈.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정경훈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슷하네요. 경훈아, 내가 네 소리를 들었느니라.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 해볼까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내 소리를 들었느니라.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약하게 안 했어요. 이게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자, 다시 시작! 나는 누가 위로하나. 그렇게 할 때마다 거울 앞에 가서 경훈아, 내가 내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위로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위로자가 된 것이 아니고, 위로자는 곧 나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위로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도, 형제 자매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친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내 신분도, 내 재산도, 내 지식도, 내 지위도, 내 명예도, 내 노후도 내게 위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이 서울시가 내게 위로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로 대상도 아닙니다. 오직 참된 위로, 온전한 위로, 진짜 위로, 영원한 위로는 오직 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여러분,
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 하갈이 떨어져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울었다 했어요. 근데 그냥 울었다가 아니고 소리내어 울었다. 성경의 어법상, 성경 언어, 히브리 어법상 운다는 말과 기도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찾는다, 불러들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울었다. 대성통곡한 것이죠. 성경의 기자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으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교훈상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다가 죽을 지경이 돼서야 나타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지경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없다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다른 성경의 부분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교훈의 포인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다 죽을 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죽을 지경이 되면 도우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로소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인지했고 그분의 위로를 간절히 필요로 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였겠어요? 예? 다른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은 몰라도 사례의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객관적인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을 지금 이들이 찾고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하갈의 하나님, 나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대성통곡하며 불러드렸다. 저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이 어떻게 갈지 감지하셨나 봐요. 이 감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속으로 아멘 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참하게 죽게 된 광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왕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 원리, 신앙의 원리를 솔로몬의 심장에, 지금은 이제 뇌라고 그러죠. 그 뉴럴로지가 아주 잘 발달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 신앙의 행위도 어디에서 작용하는가 하면 우리의 전도협회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니고 이제 뇌에 우리의 이제 그 진전된 지식에 의하면 그 솔로몬의 뇌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다윗이 이제 죽기 전이니까 유언이잖아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우리 광야 교회 교우들도 이 신앙생활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도록 영적 분위기들을 조성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우리에게도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와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위로가 발생됩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여준다, 병을 고쳐준다, 감옥에서 꺼내준다, 억압에서 풀어준다, 전장에서 이기게 해준다, 원수들을 꺾어준다, 이런 말과 동의어예요. 그런 모든 말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짐과 수고, 배고픔과 지침, 약함과 병, 그것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위로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위로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로자의 위로를 받아야 하죠. 그 위로자의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위로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가 작동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키라, 내 손으로 붙들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방식이?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아이를 일으킬 힘이 없는데요? 붙들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고 내 손으로 붙들라. 무슨 힘으로? 바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아까 처절한 상황에 처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필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절체정명의 요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어나라, 아이를 일으키라, 내 손으로 붙들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분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나 해가지고 다 고쳐줘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했다. 일어나 걸으라. 이상해 그 방법이. 하나같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눈을 밝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옆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놀랍죠. 너무. 광야에서 생명의 절체절명한 물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이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는 광야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교우들만 생각하면 제가 부끄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없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죽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작동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고 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고 눈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를 채웠고 아이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경훈이와 함께 하셨다. 제가 이렇게 존칭을 안 써서 죄송해요. 이게 주어가 하나님 어법을 쓰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예. 이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또한 위로자 하나님을 구하고 그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세뇌시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4편에 보면, 시편 14절에 보면 주는 보셨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이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진짜 주를 부르고 의지하십시오. 폼만 모양만 그러지 말고 이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찾으십시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간절하고 처절하게 붙듭시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위로의 저수지의 뚝을 무너뜨립시다. 우리 주께서는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벌써부터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시죠. 물론 사라와 이삭에게만 하나님입니까? 물론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와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져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또 구약의 모든 이런 기록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때만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기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갈도 아브라함과 같이 사레와 같이 이삭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여기 광야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저는 특별히 이 영등포 광야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위로의 대상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그러셔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면 제일 먼저 오실 지역이 영등포 광야 지역인 것이 확실해요. 확실해. 제가 신약을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전공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제 짧은 성경 지식으로 봐도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이 지역일 거라 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의 대상이 이곳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위로자라는 것이 검증되고 확증되고 선포될 것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갈과 같은 나, 이스마엘과 같은 나, 지나가는 행인조차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은 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슬람의 그 과격파들의 그들이 보면 애국이죠. 우리가 보면 테러인데 그들도 관영하고 있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최대 명령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십시다. 무엇보다 이 강야, 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저수지가 터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주변에 맴도는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광야 막다른 골목에 던져진 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근데 회개하려고 해요. 근데 회개가 안 돼. 또 죄를 져. 하나님이 그를 버려야만 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의 앞뒤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했어. 회개가 안 돼. 다시 또 그 자리에 돌아갔어. 하나님을 또 찾으라고 해. 못 찾아.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봐야 그 회개 안 되는 건 나 안다. 너희들이 회개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간절히 이 위로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9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1절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이 바람 불어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 주 날개 빛나시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자, 여기까지 찬송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시간이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8월 두 번째 주일도 우리가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극심한 이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곳에 나오며 또 유튜브를 바라보며 가정에서 함께 앉으며 각양의 봉사로 함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이 하나님께 나아감과 섬김과 조그만 감사의 헌금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또 각종 은사의 봉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헌신들을 합니다. 주여, 여기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나무가 열매가 꽃이 피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같지 않고 그저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가오셨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처절히
끊임없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을 압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 부부에, 우리 각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강야교회에, 이 터에, 이 사역에, 이 사역자들 위해, 이 교우들의 많은 그 고통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에 이 위로의 하나님이, 이 약속의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른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임 목사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세와 같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히 다 마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사역자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즐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에 우선 응답하셔서 교회의 사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교회보다 이 교회는 위험한 봉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능력이 요구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신 우리 주의 약속이 이곳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활과 믿음의 도전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예, 오늘 축도는 신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축도, 위로의 메시지의 축도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